자,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제자운동과 하나님의 역사.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스데반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 사실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제대로 없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속기 쉬워요. 이 스데반의 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딱 볼 때는 이 큰일이다, 이러다 죽겠다, 혹은 이러다 망하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걸 보는 눈이 제대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스데반 좀 가만히 지켜서 그 말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제가 있을 때 있는 일이 있을 때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 여 걸리고 저 걸리니까, 제가 있기 전에도 우리 교회, 우리 언약교회, 옛날에 우리 언약교회가 연남동에 있을 때, 황 목사님 계실 때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연희동으로 이제 사실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기기 전에 사실 연남동에 작은 이렇게 지하실에 있다가, 그때 우리 성도의 초기 멤버들 같이 계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옮기겠다, 성전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연남동에서 어떤 교회를 사는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그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게 잘못됐어,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어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계약금을 주고 등등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사실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같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이거 누가 계약했느니? 이거 누가 앞장섰느니? 이거 누가 이렇게 잘 처리했느니? 누가 제대로 못 받느니?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요, 처음부터 정말 그 속에 있는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때 처음부터 기도했고, 그리고 법적인 일 절차는 가야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탕이 되면서 그때 중요한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막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희동으로 딱 옮겨지면서 사실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그런 자들이 준비되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슨 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일들이 교회 속에 있고 또 성도 개개인들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와요. 뜻하지 않는 문제가 와요. 그런 일 속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보는 눈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일, 이것도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누구 잘했어, 누가 제대로 운영해서 경영 잘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썼냐, 우리 가족끼리 좀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이 바로 주님이 친히 40일 동안 계시면서 남기신 그 언약 중 딱 잡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지요.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 강단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붙들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계속해서 같이 인도받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제자들 중심으로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요거 아닙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 예루살렘에 중요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거는 응답이었죠. 안전비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여기 어떻게 합니까? 남자 5,000명 복음 받죠. 그리고 6장 7절 갈등이 있는 가운데 그거 다 회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중직자 서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운동으로 쭉 가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이 있어요. 자, 스데반의 일 같은 뭐 다른 것도 많죠.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6장에 성령께서 정말로 세우신 그 중요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야, 잘못 세웠네. 그렇습니까? 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까? 처음으로 순교합니다. 처음으로. 그런데요, 사도도 아니고 중직자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차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8장 1절부터 3절 8장 1절 3절 뭡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다 흩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이제 스데반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에 큰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구브로와 구르네와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쭉 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이게 이렇게 됐다가 교회를 무너지겠구나, 이러다가 뭐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특별한 역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게 시간표인 거예요. 시간표. 그게 바로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련 속에 응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교회가 이럴 때요, 진짜 그때 이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요, 많은 제자들이 그 중에 이때 복음에 오직 결단한 일이 벌어져요. 이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끔 만들어가요. 그 복음에 오직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로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엔 진짜는 문제인데,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탁 성장하면서 은혜로서요. 그리고는 딱 이제서야, 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이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딱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딱 찾아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 교회의 제자, 현장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절대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 제자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교회를 품게 되고 복음을 품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슴에 담고 제자로서 그렇게 자기도 서고 거기에 딱 들어가는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때 진짜 이게 딱 분별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 오면요, 요즘 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딱 눈이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어떤 중자는 교회에 큰 문제 오면 가방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중자는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중국 이야기했는데, 중국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지금 현실적으로 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쫓겨나고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완전 풍기박산되고 어디 없어지고 이럴 때 사실은 제자가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심으로 쫙 현장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시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 두고요, 하나님께서 2020년에 얼마나 사실 이 연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2020, 그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코로나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못 있겠어, 그죠? 이때 2020 때. 근데 이게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제자 운동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 이들은요 도망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흩어지면서 곧 복음 붙들고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탁 붙들고 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11장 19절을 보니까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쫙 흩어졌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요 전까지는요,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전도운동 막 일어납니다. 근데 전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고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심히 많아지니라. 이거 어쨌든 사마리아도 참 이제 8장에서 응답받아서 왔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의 땅이에요. 전부 다 민족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 땅으로 쫓겨가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더 큰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계획. 그래서 어쨌든 몰려가지고 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뜨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몰려 갔는데 여기 있어요. 그것 찾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낮아졌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 못한 병이 왔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흩어진 제자들이라잖아요. 이게 꼭 거리로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이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몰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인 제자들. 방금 말했던 그것을 못 보면요, 거기에 몰려가지고 거기에 처해져서 거기에 못 보면 낮아져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실족해 버려요. 문제 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걸 못 보면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버려요. 어디 간 데 없이 그냥 신분 위장하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모인 제자들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인 제자들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떡합니까? 예배의 축복. 두 번째, 그 예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23절이죠?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흩어진, 내가 몰려서 간 그 현장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질병 있는 분, 거기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불신앙하면 뭐합니까? 누구 때문에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놓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곳에 주신 내 큰 교회 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여.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응답. 이게 26절이죠. 예, 제자운동입니다. 그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제자 운동의 응답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 못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이고 흩어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모여서는 진짜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가서 언약 잡고 현장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죠. 그 제자의 응답, 제자 운동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표이듯이 우리도 바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못 모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이제 모일 겁니다. 모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지금 못 모이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또 예배 정상화돼도 아직 확실하게 완전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또 어떻게 됩니까? 뭐 가을쯤에 또 뭐 코로나 올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다 같이 모임이면서 막 찬양만 하고 뭐 이런 게 뜨겁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요, 그 흩어져서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개인화.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은 복음 속으로, 그리고 현장화. 내가 놓쳐버린 현장을 속으로. 그래서 제자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요. 자, 우리 코로나 서대반의 일로 요 응답을 받듯이 우리 코로나의 일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이 부분의 역점을 둬야겠습니다. 렘넌트 기관이 이제 회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다 모든 기관 회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개인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 우리 하나하나 현장화, 제자화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교회 와도 지금 어쨌든 뭐 마스크 끼고 우리 모임을 가져도요, 길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만 또 안 되고 짧게 모임을 가지고는요, 그리고는 이것으로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끝내고 현장으로, 인터넷으로 또 중점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지역이나 현장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운동의 응답들을 우리 놓치지 말고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성전이 없어진 시대, 지난번 말했잖아요. 성전 없어진 시대에 회당 운동이 대안으로 어쩌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는 거죠. 그게 회당 운동이었습니다. 회당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이 어떤 여러 가지의 대면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이 상황에서 대안은 뭐죠? 역시 이제 다른 비대면 사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회당 운동,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제자 운동의 응답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의 시스템이 든든하게 응답받는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제자 운동의 응답 속에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진짜로 스데반의 일은 문제지만은, 스데반의 일은 정말로 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 가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눈이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속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때 이 과정을 통하여 흩어지고 모이고 이런 제자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의 손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19절부터 20절. 그래서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이잖아요. 전도운동이잖아요. 이게 21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 어디 쫓겨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안디옥 지역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디옥에 진짜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죠. 교회에 왔다 안 왔다 떠나서 문화가 바뀌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제 역사하신 거예요. 경제 역사하셨어요.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 라고는 재앙이 오는데, 자 11장 28절이었죠. 이 아가보라는 유명한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을 예언을 합니다. 자, 왜 예언해 줬습니까? 왜 예언해 줬습니까? 두려워 떨라고 예언해 줬습니까?
아니죠. 그것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그것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두고 기도하라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것이 불황과 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딱 맞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실까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의 경제 응답 주시는 겁니다. 경제 응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온 더 큰 응답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이 안디옥에 이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 교회를 쓰고 거기에 있는 이 중요한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게 그 일이 바로 중요한 세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요, 선교, 그 세계 복음화,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지요. 그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로마까지 이 응답 받게 한 뒷배경이 안디옥 교회로서 더 큰 응답을 받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지하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나던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내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 운동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혹시 사건이나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사건이나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이때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때에 불신앙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딱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 제자의 정체성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 앞에서 이 응답 받으세요. 큰 병이 왔으면 이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에 더 확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계기로 여러분 개인이 개인화가 되고, 그리고 놓쳐버린 현장화가 되고, 그리고 제자화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이 스데반의 일이었듯이 우리에게는 나의 그 일이 더 큰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으로 그걸 붙들어야 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제자 운동의 먼저는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무슨 제자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제자. 그 교회의 제자, 또 목회자의 제자.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교회 목회자의 제자. 또 세 번째는요, 현장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 그죠? 당연하죠. 진짜 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는요, 말만 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말씀, 강단, 집중. 그죠?
현장에 진짜 어떡합니까? 나의 놓쳐버린 현장에 집중.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린 자들이 한 사람 나오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이 응답받으면서 5인 1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안디옥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직 그 흩어진 그 교회가 세계복음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도망가서 모여진 그곳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할 줄 어떻게 상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이 된 그곳에 하나님은 유일성,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있었듯이 우리도 또한 이 속에서 이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제자해서 제자운동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동안 예배를 못 오고 현장에서 메시지 받으신,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익숙해짐의 그곳에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인터넷의 장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예배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 중요한 언약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또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 못 모이는 이 과정, 또 이제 모이면서 정상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로 인도하여 제자운동의 응답을 안디옥 교회에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언약교회와 또 우리에게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모든 우리 개인적인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목회자의 제자, 정말 하나님 현장의 제자, 그래서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집중하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 집중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우리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시 언약을 잡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자 운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스데반의 일도 문제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교회를 이끌어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계획 속에 그 사건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절대 제자의 날 시간표로 허락하셔서 제자운동의 응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모든 일 모든 것 속에 정말로 중지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모든 자들이 복음에 올인하며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코로나로 통하여서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아버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제자가 세워지고 응답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 모두가
오직 이 축복 강답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